6번의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논쟁은 그 중에 5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논쟁인데요. 오늘 본문 딱 시작할 때 서기관 중 한 명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서기관이 또 나오니까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괴롭힐까? 이런 긴장이 좀 생길 만한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다른 방향의 전개가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기관인데 나와서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야, 예수님을 좀 괴롭혀야지, 넘어뜨려야지 이런 의도보다는 논쟁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잘 대답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런 변화,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의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기관 하면 성경에서 거의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의 대표적인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을 본문 32절, 33절에서도 조금 길게 다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시자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인정하고, 예수님,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제대로 요약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녀석 지혜롭게 대답했구나 하고 34절에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다른 논쟁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인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본문에 나오는 논쟁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논쟁들의 일종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시작할 때에도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변론을 잘 하고 계신 것을 듣고 오죠. 그래서 이전의 변론들, 논쟁들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질문과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34절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논쟁은 서로 적대감만 계속 강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러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서기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고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을 모두가 이제 질문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최종적인 마무리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모든 논쟁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로 서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전에 왔던 그런 논쟁들을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28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쉽게 해왔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총 613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조항들을 계산해 보니까 613가지였어요. 이거 다 외우기가 쉽지 않았겠죠.
613가지 중에 뭐 하라 긍정의 명령은 248개고요. 이제 뭐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의 명령은 계산됐습니까? 365개였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율법 조항을 다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율법 조항들 중에 제일 중요한 혹은 제일 큰 혹은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서로 많이 하면서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이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전 세대에 아주 유명한 랍비 선생님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그 사람 선생님에게 어떤 이방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 내가 발을 하나 탁 들고 있을 테니까 발이 내려오기 전까지 당신이 믿는 그 말씀의 율법을 저에게 요약해 주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개종할 수 있는지 봅시다. 시험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소위 경상도 말로 깽깽이 발을 탁 하고, 자, 내가 피곤해서 떨어지기 전까지 당신이 말하는 율법을 다 요약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힐렐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나머지 여러 율법은 그거를 해설해 놓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독교의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셨죠. 뭐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정리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이게 율법의 총체적인 요약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고 있잖아요. 이만큼 읽었으면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어쨌든 십계명을 매주 읽고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낭송하시는데, 그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들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서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소위 여러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그 당시에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도 한 번씩 질문합니다. 나랑 누구랑 물에 빠지는데 한 명만 건져야 되면 누굴 건질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소위 뭐가 우선이냐, 중요한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무인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그게 뭐든지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책 가져가고 또 뭐 가져가지? 이런 생각하겠고,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가져가야지 뭐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이렇게 무인도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제일 큰 계명, 이게 제일 크다라는 말은 제일 중요하다 혹은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말이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거죠. 이제 서기관은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두 가지를 말할 거야 하고 대답하신 겁니다. 굳이 둘째까지 언급하신 거죠. 근데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 두 가지를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첫째와 둘째가 가장 큰 계명의 두 가지 얼굴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와 둘째는 사실상 한 가지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 증명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다, 이것은 한 가지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 조금만 자세하게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처음부터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침에 저녁에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손에도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 네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사실은 신명기에서는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네 가지로 설명하셨고요. 그걸 요약할 때 서기관은 그것을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하기도 합니다. 네 가지가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기는 합니다. 마음을 들여라, 힘을 들여라,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은 우리의 존재 자신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힘은 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힘은 능력을 뜻합니다. 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식당에 가서 내가 쏜다, 내가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이렇게 힘이라고 말할 때 그 힘은 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 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음은 이 마음의 좌소를 뜻하고, 힘은 실제로 우리가 소유한 것을 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다 뒤로 해도 괜찮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본문은 오히려 다른 말을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하라, 이 말이 훨씬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한다는 말은 뭘까요? 최선을 다한다, 온 힘을 다한다, 전심으로 한다. 혹은 이 다한다는 말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 삶을, 전 존재를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보다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너무 익숙한 말이죠. 사랑이라는 말이. 근데 이 사랑이 너무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가져요.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할 때의 의미가 있고요. 똑같은 사랑이란 말을 쓰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야 사랑한다, 약간 다르죠. 뭔가 다릅니다. 친구가 친구야 사랑해, 많이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다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이 다르죠.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어떨 때는 전화를 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뜻일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도 다른 의미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그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냥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청구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아닌지,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서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소유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인데 이거 사랑의 마음으로 즐겨 읽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과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대화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쓸 때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맞기는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3등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게 필요한 일들, 내 가족의 일들 다 돌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계명,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우리 성찬을 앞두고 있는데 한 주간 그거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뜻밖의 다른 한마디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이거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첫째 계명은 이거야 라고 했으니까 됐거든요. 근데 예,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끝이 아니야. 둘째가 있어.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최고의 계명에 담아 두신 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에 해당됩니다.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가지 컨셉을 십계명 안에 담아 두었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서신서로 가면 이제 사도들은 이 두 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되어라, 종노릇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응하였다.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쉽거든요. 말하기 쉽거든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 가운데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 4장에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까지 말하죠. 11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사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그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이웃 사랑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웃 사랑한다라고 참 말하기는 쉽지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호주머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동을 들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613가지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을 좀 더 사랑하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올해 표어라고 해서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내년에 또 저 붙여놓으면 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한 번씩 바꾸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 해에 조금 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국리들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올해, 내년에, 후내년에 지속적으로 이웃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방편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질적 사명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기관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32절에 보면 서기관이 자기의 말을 다시 요약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약도 잘했지만 이 요약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한 말을 읽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까지 해설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성전은 내일 모레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난리 난 곳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을 준비하고 유월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긴장 바짝 하고 모든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며 다 와서 지금 이 큰 1년의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이 서기관이 감히 그 번제 드리는 것보다 제물 드리는 것보다 이 원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 오긴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사무엘이 이미 그런 말들을 했죠. 다윗도 그런 말씀들을 계속했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행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확정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 유월절을 잘 지키려고 바짝 긴장하고 부정한 일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때입니다. 정결해야 돼. 그러면서 외적인 정결은 유지하면서 안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작당하고 있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이렇게 해석해 준 건 역시 대단히 놀라운 접근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서기관에게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희망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모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이 논쟁을 끝나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가십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근접하고 있는 한 서기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하루만 더 지나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있다. 다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사람 있다.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하겠지만 그 공회에 한 사람,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대세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와서 자라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도하던 대학부에 이제 막 20살, 21살 되어서 교회에 왔던 청년이었습니다. 4년 정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1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굉장히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사역하는 그 사역팀에도 제가 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자기 팀원들에게 저를 소개하는데 하박국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박국 목사님, 제 이름을 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목사님 이렇게 하던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십수년 전에 제가 그 하박국 말씀으로 설교했던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제가 한 3년 동안 그 친구를 지도했는데 좀 지금은 하지 않을 짓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청년들에게 답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3년을 강의했는데 창세기 30장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만 하자 이런 주의였고, 청년부 수련회 가면 12시간 연속 강해 이런 거 했습니다. 딴 거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말씀 듣고, 말씀 듣다가 밥 먹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간식 먹고 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아침 일어나서 아침 먹고 말씀하고 집에 갔어요. 그렇게 말씀만을 파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한 4년 있다가 그 친구가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먼저 돌아왔었더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몰랐어요.
다시 못 볼 수도 있었던 관계이기도 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 와서 목사님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는데 그런 위로가 됐었습니다. 오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면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내가 모를 때에도, 내가 잠자고 있을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기관 한 사람이지만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시면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른다 했던 그 제사장들도 시간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